지점에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의 저 손을 향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였던 것들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될지어다.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오늘 말씀은 감추어둔 만나와 새 이름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지금 선택했습니다. 원래 제목을 버가모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했다가 별로 이렇게 시선을 못 끌 것 같아서 버가모 교회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안 볼까 봐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좀 멋진 썸네일 같은 그런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요즘은 아이디어가 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시는 약속에서 모두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하세요. 그 이긴 자에게 그리고 반드시 어떠한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이긴 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것도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이제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나타나잖아요. 7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상의 세계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컴업 해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셔서 그 다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묵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나타난 후반부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좀 두려움을 주는 그림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건강한 방법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있게 하시려고 주신 책이지 두려워하고 또 그 음모론에 빠지고 종말에 대한 그 공포심 때문에 할 일 제대로 못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인용해서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이단에 넘어가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을 자꾸 두려움으로 읽으니까 이단들이 던지는 꼭 요한계시록 가지고 오거든요. 신천지 이만희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면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두려움으로 읽으니까 패배의 종말, 코너에 몰린 교회에 대한 그림 자꾸 이렇게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을 받기 위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먼저 규정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1장 지나서 2장, 3장 서론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인데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7 지역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 메시지. 이것이 이제 묵시적 언어로 표현된 것이 그 다음 4장부터 표현된 겁니다. 그게 그런 거니까 요 앞을 잘 이해하시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공통분모가 뭐냐? 칭찬이 있고 경고도 있고 권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긴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잘하고 있는 것, 못하고 있는 것. 잘하는 자에게는 이런 보상이 따른다. 잘하고 있는 자를 이긴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이긴 자가 되라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이긴 자가 되는 그 시대마다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 그 상황마다 나타난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긴 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기를 바라고 무슨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좀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이기는 자에게는 항상 무언가를 상급으로 얻게 하죠. 이긴 자는 뭔가를 받습니다. 항상. 그죠? 이긴 자는 뭔가를 얻습니다. 기독교 2000년 이 긴 기간 동안에 영적인 원수들을 이긴 사람들은 천국의 축복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먼 훗날
말세 중에 말세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만 또 어떤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기독교 2000년 역사, 지금을 포함해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이긴 자가 되어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들이 있다. 특별히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시는 것은 뭘 주신다?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주겠다. 굉장히 신비한 언어입니다.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새 흰 돌을 줄 텐데, 그 흰 돌에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그 새 이름은 받는 자,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좋은 거니까 여러분도 흰 돌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조는 분들은 검은 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도 경고삼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 돌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단 이름이 백석이에요. 우리 총회장님 이 창립자 이름이 장종현 박사인데 그분의 호가 백석입니다. 흰 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흰 돌. 또 그분을 또 교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흰 돌, 백석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고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그에 대한 우리 시대의 흰돌이 우리 시대의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오늘 버가모 교회 이긴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종교의 형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을 미혹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나는 이걸 할 것이다, 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하리라, 이런 선언을 합니다. 사탄은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가장 높은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는 여김을 받을 것이다, 숭배받을 것이다. 이게 사탄의 의지입니다. 내가 뭘 할 거다. 그 다음 내가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등극하리라.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고 그 시대마다 교회가 미혹을 받고 공격을 받는 주된 영적 전쟁의 대상이 바로 사탄의 이 의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거. 왜 내가 이런 걸 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왜 안 읽어요? 이제 나왔어요. 방송실. 다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기 별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의 의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도드라져요. 내가 뭐뭐 하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분과 같이 내가 사람들에게 여겨지리라. 천사들에게 내가 그런 존재가 되리라. 그런 갈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내가 재림 예수다. 신앙촌 설립자 전도관 있잖아요. 전도관을 설립한 사람이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였죠? 무슨 장로? 박태선 씨. 굉장히 처음에 되게 이제 기독교 안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교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굉장한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병자들도 많이 낫고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고,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이가 전도관을 이제 시작을 했고 신앙촌이라고 하는 공동 살림 집단을 만들어서
신앙촌 이불, 신앙촌 된장, 전부 거기 이제 교도들이 전부 그거 팔러 다니고 이불 만들어서 팔고 전부 교주를 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동안에서 이제 반란 사건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또 따로 이제 자신이 천부교라는 것을 세웠어요. 천부교는 뭐냐? 자신이 하늘 아버지다. 재림 예수였다가 나중에 자기가 하늘 아버지가 됐어요. 그게 천부교입니다. 마지막 폐에 문제가 생겨서 죽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격리를 시켜가지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었죠.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 공기를 마실 수가 없는 분이 되었다. 너무 걸어가셔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돌아간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만은 천부교로 이제 발전했죠. 그게 내가 재림예수다가 참 많아요. 구인의 시도 내가 재림예수다 뭐 그렇게 했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일에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승리했다. 그게 누구의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 아버지의 일에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선명 통일교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를 자꾸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나 예수라고 주장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나는 총회장이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바로 나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바로 나야. 오늘 주제죠. 그게 바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도 이겼기 때문에 이제 나를 따라서 지금 신천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한국에 이루어졌는데 14만 4천 이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14만 4천은 이제부터 나와 함께 영생한다. 내가 이긴 자니까. 근데 그분은 지금 돌아가시고 계신 중이죠.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그분도. 그 이만희 교주입니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기 어디냐면 임해동 저쪽에 있습니다. 송 무슨 고등학교 옆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아주 그 하나님이 옥색 치마 저고리 싹 입으시고 토실토실 아주 뽀얗게 살이 찌신 아주머니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어머니시더라고요. 난 직접 봤습니다. 막 청년들이 검은 양복 입고 막 리시버 끼고 막 내가 이렇게 막 쳐다보니까 막 싹 다가와서 이제 압력을 넣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참고로 김명범 집사님이 한때 그 본부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빨리 이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 안 삽니다. 사탄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 충만한 삶을 도적질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확연히 드러난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모양을 한 무능한 종교인, 종교 단체가 문제인 겁니다. 종교의 영이라 그러죠. 종교의 영. 이런 그룹은 자신의 무능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을 함께 자기의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태도에서 멀어지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 비판하는 사람 옆에 듣고 앉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원종수 박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방해하면 자기는 그 사람들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분리주의가 되고 이렇게 뭐 사이를 가르고 이렇게 너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경험을 배척하는 사람들하고 굳이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옛 가죽부터 안에 있을 포도는 묵은 포도주여야 합니다. 더 이상 발효가 안 일어나는, 더 이상 신선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 옛
신앙 의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옛 가죽 부대, 신축력이 없는 옛 가죽 부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새 포도주를 옛 가죽 부대에 담아두지 말아라. 왜? 여기 이제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가 여기 이제 포도가 이제 발효를 하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신축성이 있어야 이게 늘어나고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옛날 오래된 가죽은 뻣뻣해 가지고 이게 팽창하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 가죽 부대를 주님께서 미워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보존하고 새 것은 새 것대로 키워나가자. 그게 주님의 전략인 거죠. 저 사람은 방언도 못해. 방언 못하게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방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거기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세요. 굳이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방언을 반대하고 방언하는 것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속에서 쓸데없이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유롭게 방언도 하고 자유롭게 성령의 은사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안에서 뭐 난장판을 만들고 반항하고 목사님에게 대항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릴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은 그것도 귀하게 여기세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쓰셨으니까. 그걸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나름대로 보상하실 교회들인 거예요. 그건 굳이 끝까지 새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옛날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도록 놔두는 것도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거죠.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그러한 생각들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비난하지 마세요. 저희 교단이 참 감사한 것은, 백석교단이 감사한 것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자교회니 장자교단이니 그런 곳에서는 아직도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엘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이 장종현 박사님, 이분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면 이 백석교단의 대학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학교 가서 강의하시라고 내보낸대요. 방언 반대하거나 방언을 비난하거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런 신학을 가진 분은 그냥 딴 데 가서 그냥 교수하시라고 내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열려진 새 가죽 부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시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존경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또 사실 이 백석교단이 이제 그분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말 제대로 된, 소위 말해서 4년제 대학에 7년 또 이렇게 대학원을 또 마친 그런 소위 말해서 정규 신학을 한 사람만 목회자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받았는데 이 안에서 불이 있는데 배운 바 지식이 짧아서 그 사역으로 못 들어가는 분들은 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분이 이 장종현 박사입니다. 그래서 방배동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명받은 이들이, 아줌마가 너무 많아서 좀 탈이긴 한데, 요즘은 너무 아줌마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신실하게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상급을 받을 분들이 소위 집도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들로 그냥 전락한 분들이 많거든요. 곳곳에서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좀 많이 충분히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는 문제인데, 그래도 그 열정 가지고 못 배웠어도 큰 일을 이룬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길러내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 백석 장종현 박사가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교단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이고 또 자랑스러운 점이고요. 그래서 한국 장로 교단에서 이제 아마 교회 숫자로만도 한
세 번째 될 겁니다. 아마 합동, 통합, 그 다음에 아마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뭐랄까요? 유연한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 그런 점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옛 가죽 부대 노릇을 너무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교리를 자기의 주장한 바 신학을 따르지 않으면 이단화 시켜버리는 그런 굳어진 사람들, 종교화되어 버린 그런 영역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더 보이지 않는 적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한 모양은 있는데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한다고 하는데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면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거절하고 또 이렇게 박해하고 그러는 사람, 그러는 지도자, 그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단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신 거예요. 유연성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새 일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어진 사람들에게서는 조금 떨어져라. 새 가죽부대로 그냥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영규 목사님이 이 방언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고 기도원 운동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셨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한국이 낳은 정말 위대한 종이죠. 외국에서 우리 한국보다 외국에서도 존경을 받는 분이 그분입니다. 돌아가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왔다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조영기를 아느냐, 조영기 목사 아냐고 꼭 묻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교회를 가봤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조영기 목사님은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그것도 영락교회 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단에서 그런 거죠. 이단이 되셨죠. 방언한다고 이단이 됐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단을 안 풀었죠. 공개적으로 이단을 취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런 게 문제. 한국은 그런 게 문제예요. 방언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죠. 이제 고신청에서도 방언 기도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에서 해제를 안 하는 겁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본다 했습니다. 버가모는요, 견관 요새 그런 뜻입니다. 요새화된 그런 뜻이에요. 버가모. 여러분 페르가모 들어보셨죠? 페르가모 가죽 유명하죠. 페르가모 신발, 페르가모 허리띠, 페르가모 백 이렇게. 페르가모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버가모 이 터키 남서부에 있는 건데 이 버가모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가 돼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한참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면 거기 제우스 신전이 산 위에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신전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운동 경기장도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도 있습니다. 거기서 앞에서 오 하면 전체가 굉장히 넓은 광장인데 쫙 끝까지 울리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우리 터키 가서 다 한번 보셨었어요. 산 위에 요새가 만들어진 그게 그래서 버가모가 요새, 견고한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눈에 드러난 외부의 적, 그것은 예수를 버리고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 숭배를 강요당한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신자였던 안디바라고 하는 분이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거절한 이 일로 순교했다고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고 황제의 신전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좌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권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그 버가모 교회가 그 유명한 사탄의 그 황제 숭배와 그 로마 그리스 신을 섬기는 강요당하는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거죠. 버가모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버가모가 아니라 버가모 교회가 아니라 버가모에 있는 교회예요,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칭찬입니다. 이런 그 핍박에도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황제 섬기기를 거절한 충성된 안디바 칭찬을 받았어요. 안디바만 그랬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다음은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았던 자가 있었어요. 과거에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그때 굉장한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 미혹의 주동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었고,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좀 약간 이상한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네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여기 와서 한번 제사 착 드리고 그 다음에 저주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탁을 했죠. 많은 돈을 주고. 근데 그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입이 닫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저주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저주 못하도록 입을 닫아버리고 저주가 안 나오도록, 그냥 축복만 나오도록 오히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와. 이렇게 이상하게 예언의 감동에서 예언을 하는데 축복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당신 가시오. 안 되겠어. 발람 선지자가 가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상한 전략 꾀를 하나 발락에게 가져다 줘요. 그게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 이방 여인과 간음하도록. 옛날에는 그 이방 신을 섬길 때는 그 이 이방인들의 이방 종교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길 때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성들하고 이렇게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이스라엘에 슬쩍 이렇게 유포시킨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도록, 저주가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게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전 이 버가모 교회 앞에 사탄의 전략이 나타났어요. 사탄이 이 버가모 교회 앞에 걸림돌 하나를 놨는데 그게 뭐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해요. 15절에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니골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의 정복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요. 니골라는요. 첫째 인물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사도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불평이 많이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사람 구제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 문제는 평신도들을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선출해서 이렇게 그들이 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돈을 관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누구를 뽑아요? 7 지도자를 뽑아요. 7 집사라고 알려지는 사실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7 집사라고 해. 스다반도 7 집사 중에 한 분이죠. 근데 7 집사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니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니골라당의 창시자는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건 뭐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니골라는 누구냐면
실제 이제 니골라당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안디옥에서 태어나서요,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 유대교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슨 백성의 정복자라는 거 보니까 무슨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던 능력이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도들처럼.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전도관 세웠던 그 장로처럼, 박태선 장로처럼 이렇게 니골라 교훈을 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혼합주의예요. 기독교 신앙에다가 좀 그때 당시 유행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슬쩍 섞어서 이렇게 황제 숭배도 괜찮지, 그리스 로마 신화도 따지고 보면 교훈이 돼, 이렇게 슬쩍 이 세상이 지금 받아들인 어떤 문화와 풍속을 슬쩍 섞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만든 것,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육신으로 짓는 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육신으로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아니죠.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는 말과 죄는 죄인데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책임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다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또다시 내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겠다고 달려드시지는 않지만, 죄를 짓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육신을 따라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고. 또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사탄이 마음껏 내 삶을 망가뜨리도록 그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눈에도 죄는 죄인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예수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이지, 죄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근데 니골라당은 더 이상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이걸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어떤 분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예언 사역자예요. 사역을 하는데 인도에 딱 도착해서 집회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래요. 무슨 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집 지붕이 절반만 덮여 있고 절반은 안 덮여 있더래. 근데 주님께서 물으시더래요. 네가 뭘 보냐? 에렘에게 묻듯이 뭘 보니? 예, 지붕이 절반쯤 덮인 집을 보나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예수 믿는 이 나라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가 완전하게 예수라는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또 다른 신도 함께 섬기고 있는, 내 그늘 아래 있지 않고 다른 신의 그늘 아래도 있는 자들이 있다. 이게 인도 교회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정직하게 가는 교회마다 선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 중에서 한 20% 30%씩 앞으로 나와서 막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을 드리겠다고,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내가 이 신도 섬기고 시바 신도 섬겼던 거 집에서 우상 다 내보내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회개하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섞여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 현대에도 이 버가모 교회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버가모 교회, 이렇게 국가 대한민국 하나만 놓고 보세요.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예수는 하지만 내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야. 예수보다 더 나은 자야.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면 다 영생하게 돼 있어 라고 말하는 저 신천지 같은 사람들, 그런 교리를 선포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 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오늘 어떤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게, 한국 교회 4분의 1이 이단화되어 있다. 거의 이단이다. 뭐 그렇게 좀 과격한 표현을 쓴 어떤 썸네일을 봤어요. 듣지는 않았습니다. 뭘 주장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마 이런 율법주의가 한국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4분의 1은 이단이라고 봐야 된다. 아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닐까 제가 유추해 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외부로부터의 적도 있지만 내부 안에서의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양날감 가진 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걸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들과 싸우겠다 그러시잖아요. 양날 가진 검은 스워드라는 영어 단어를 쓰죠. 동양의 검들은 길고요, 장검이에요. 길어요. 일본도는 또 한쪽만 날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는 검은 짧아요. 짧아. 지금 내 방에도 하나 있는데 짧고요, 양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패 하나, 짧은 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백병전을 할 때 로마 군들이 아주 특화된 그런 무기와 그런 훈련 방식, 전쟁 방식을 개발했거든요. 한 손에 방패를 맞고 그러면서 그 사이로 짧게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쪽에 있는 적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도 치고 이쪽도 치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양날선 검을 가지고 지금 서 있다라고 버가모 교회 경고하시는 것은 외부의 적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 처리하시겠지만 내부의 적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신학들, 잘못된 성경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화를 안 해보고 다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걸 잘못 들은 것도 있지만, 그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면서 왜곡시킨, 내가 내 안에서 그냥 왜곡시킨 잘못된 신앙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겪어봐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그런 게 튀어나올 줄 몰라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런 면이 있었네. 왜 저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왜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원한 것이 무엇인지, 혼자 있으면 절대 자기 원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딪힐 때 원한 걸 알 수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고치고 회개할 게 뭔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별로 약점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면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이런 면도 있어. 내가 이러기도 하는구나. 어떨 때 그런 게 좌절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뭔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게 뭔지, 잘못된 신앙관이 뭔지,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로는 믿지 않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내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약점은 감추고 싶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되나요? 주님의 빛 아래서 다 드러나지. 그게 무서워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거든요. 혼자 있고 싶어 하거든요. 내 약점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 냄새나는 거 그냥 감당하기 싫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도 나누면서 뭐예요? 부족한 부분은 드러나는 거, 그걸 감사히 여기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은 우리 성도들도 난 이런 걸 부탁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모일 때는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배고프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죠? 배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아니 무슨 뭐라도 커피라도 하나 마셔야, 그래서 영양이 들어가야 뇌가 짜증을 안 냅니다. 근데 문제는 꼭 사는 사람이 산다는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목사님들 간도 모이면 꼭 사는 사람이 삽니다. 사는 꼴을 못 봤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다 사주고 돈도 주고 다 했지만 지금 살만하고 좀 복도 받으셨으면 이제 제가 식사 대접하면 하겠습니다. 그럴 만도 한데 끝까지 얻어먹습니다. 그냥 끝까지 얻어먹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돈이 있어서 베푸는 것이 좋은 사람도요, 너무 일방적이면요, 이게 갑자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사랑이 많아서 베풀기 잘하는 사람도 시험 들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 시험 들면 무섭습니다. 다시는 안 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어도 돈이 부족하고 없어도 없는 태 내지 말고, 뭐 식사샷은 제가,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밥들 얻어먹고 커피 할 때도 커피도 끝까지 미적미적해서 나중에 나가고 신발끈 문드라고 하면 한참 내 신발 어딨냐고 계속 찾고 앉았고, 내가 낸다니까, 신발 어디 갔어, 내가 낸다니까, 이 집 사, 이러면서 끝까지 지 앞에 있는 신발도 안 신고 그러는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누구에게 꼭 다 베푸는 것 아니거든요. 전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행복하니까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지만 사랑을 또 받고도 싶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항상 생각해서 관계가 오래 가려면 서로 이렇게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재미없어지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돈이 많으니까 항상 난 저분한테 뭐 먹는 거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요, 집회를 나가면 반드시 그 사모님이나 목사님, 어르신들 있잖아요. 친정 어머니, 아버지, 또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반드시 한 끼는 제가 좋은 데로 모시고 와서 집회 도중에 아니면 끝나는 날, 그 다음 날 반드시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반드시 대접하고 옵니다. 근데 한 번은 포항에서 어르신들을 대접했어요. 이쪽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는 좀 멀리 계셔서 못 오시고,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그 장모님, 목사님의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이 유명한 큰 기업의 그 임원진이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이세요. 건물도 뭐 가지고 계시고. 그렇지만 제가 대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접을 중국집에 가서 코스요를 탁 대접을 했어요. 이분이 식사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평생 목사님들 밥만 샀는데 내 일생 처음으로 목사에게 밥을 얻어먹었다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들은 항상 대접만 받고 싶어. 이게 좀 뭐가 쌓였었던가 봐요. 내색은 안 하시지만,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시지만 대접을 하니까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대접받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여러분 다 대접받고 싶죠. 누가 사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렇다니까. 까는 것 같다, 이상하게. 네. 난 목사님 같습니다. 목사님들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오실 때마다 뭐 봉투도 드리고 막 이렇게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대접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한 분이 있어.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거야 지금 뭐 자식들도 꽉 피고 말이죠. 그 거부한테 시집 가가지고 뭐 장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도 목사님도 잘 나가요 지금. 그런데 밥 한 번 먹자는 소리 안 해. 아니, 밥 먹자는 게요, 저는요 짐일 수가 있어요. 너무 먹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먹자고 하는 것도 사실 부담일 수 있거든요. 타이밍이 맞아야지 그것도. 그지만 그걸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저분도 좀 그래야 되지 않아? 왜 저렇게 이렇게 없는 태가, 그렇게 궁색한 태가 저렇게 나게 살아? 왜 저렇게?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려고 성도들을,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니골라당에서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나 골라당으로 가버렸습니다. 나 꼴라따강으로. 자,
이 주님께서 주신다는 이 선물을 한번 봅시다.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요. 감춰줬던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초대입니다. 놀라운 초대입니다, 이거. 이런 비밀은 영리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에게는 감춰지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환영하는 사람, 주님의 친구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감춰졌던 만나라고 만나는 양식이잖아요. 양식. 영적 양식이에요. 메시지라고.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 여지껏 나타나지 않았던 하늘의 메시지. 그게 감춰뒀던 만나예요. 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 이게 감춰졌던 만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부분을 알고 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알면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더라니까. 그야말로 그 능력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저에게 시작됐거든요. 그게 감춰졌던 만나예요. 만나, 영적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라고 인정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는 감출 것이 없다 하시면서 새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았어요. 사라도 새 이름을 받았어요. 새 이름은 그냥 새 이름만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많은 무리의,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 많은 백성들의 어머니, 그런 뜻 아닙니까? 사라가.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명, 소명, 능력, 그런 것들이 풀려져 나올 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초청이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어떤 사람에게 줘요? 천국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 사람. 영적인 어린이한테 준다는 말이 아니라 성숙하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자질로 무장된 성숙한 사람들, 다져진 사람들, 다름을 받은 사람들, 천국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주님의 친구 같은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만나를 줘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기적의 빵과 기적의 이 생선이 어떻게 나눠졌어요? 주님이 직접 나눠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줘서 제자들이 나눴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감춰놨던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메시지가 흥미롭다, 이 말이에요. 네. 이기는 자로 인정받는 그 자격, 그게 새 이름이에요. 그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 그에게 감춰놨던 만나인 거예요. 마틴 루터 시대의 만나는 뭘까요? 칭의 교리입니다. 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애쓰고 고통을 겪고 금욕하면서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칭의 교리. 그게 마틴 루터 시대에 새로운 만난 거예요. 그게 감춰놨던 만난 거예요. 1500년 동안 325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죠. 막 뒤섞이기 시작, 세상과 교회가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활기찬 신선한 그런 능력들이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역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사제들과 평신도로만 나눠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평신도는 읽을 수도 없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1500년 동안 중세 암흑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만나가 정말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자유롭게 만드는 메시지가 그 1500년, 몇백 년 동안에는 그냥 완전히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끄집어낸 거죠.
종교개혁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거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시키는 역사의 출발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새 이름과 감추어 두었던 만나의 의미가 뭔지. 그 후로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 조지 휘필드 시대의 만나는 뭐냐? 성화의 메시지입니다. 성화의 메시지.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구원도 이루어 가야 한다. 성화의 메시지. 그게 존 웨슬레가 받았던 메시지죠. 새로운 만나였어요. 그리고 20세기가 시작될 때 방언운동이 시작됩니다. 아주사의 부흥이라고 미국의 한 거리에서 시작됐어요. 아주사의 부흥입니다. 방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그 방언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죠. 무브먼트. 이게 참 중요해요. 운동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은사운동도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1900년대 초에 캐터린 콜만이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신데, 그분은 이제 케네디 홀 같은데 막 대중 집회를 하시는데, 거기서 그냥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저기서 경추에 12년간 지금 고통을 겪던 분 지금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저쪽 베란다 쪽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신데, 누군지 여기서 안 보이지만 그쪽에 지금 10년 동안 걷지 못하던 휠체어 타신 분인데 지금 나왔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때부터 치유 무브먼트가 일어났죠. 치유 운동이 새로운 만나죠. 그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고, 병은 병대로 의사한테 기대고 안 되면 그러다 죽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교회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캐털린 쿨만이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 다음에 털사의 오럴 로버츠 같은 분, 케네스 해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네스 해겐, 영성운동 하는 분들은 케네스 해겐을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믿음의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전부 미국에서 출발했어요. 레마 운동이라고도 해요. 레마 운동, 믿음의 말씀의 운동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초대형 교회 운동이 시작됐어요. 막 그때부터 막 30만이 모입니다, 70만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목사님들한테 불지르고 다니면서, 그래, 대형 교회가 아니라 초대형 교회가 가능하구나, 70만 명이 한 교회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은 120만 명 교회도 나오고요, 200만 교회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지금. 그 초대형 교회 운동을 조영기 목사님이 일으킨 거고, 셀처치 운동도 조영기 목사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순복음교회 그 구역 예배 있잖아요. 구역 제도. 그걸 배우고서 셀처치 운동을 전 세계에 또 다시 새롭게 일으켰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당신이 원조라고 저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한국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교회에서 배웠다고. 장로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의 구역 모임에서 나는 아이들을 얻어서 순복음교회 구역을 그렇게 나눴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운동들, 기도운동. 한국 가면 기도운동이 세계 사람들에게는 뇌에 박혔거든요. 한국 가면 쥐야 삼천 쥐야. 다른 어떤 걸로도요, 기도 시작할 때 세게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로드 셉니까? 로드 절대 안 됩니다. 쥐어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해서 뭐 태권도 뭐 하듯이, 미국 사람들 태권 뭐 이렇게 하듯이 기도할 시작할 때 전부 쥐야 합니다. 쥐야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도 쥐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소리가 딱 배에 힘주고 나오기 좋거든요. 쥐야 이렇게. 저기 어떤 목사님은요, 감리교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동생 김국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꼭 기도할 때 그 잠실에 교회가 있을 때인데, 그 기도실, 본인 담임 목사 기도실 창문을 이렇게 길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지나가면 꼭 그렇게 이렇게 막, 그래서 엄청 기도 많이 하는 분인 것처럼 또 그렇게. 하여간 기도운동, 조영기 목사는 빼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새 이름을 받는다니까.
그게 저분은 어떤 분, 기도 운동을 일으킨 분, 초대형 교회 사역 운동을 일으킨 분, 이런 그게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죠. 그 새로운 만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이거 가지고 온 세상 다니면서 그냥 다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190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의 사역자들인데 이분도 밥 존스라는 분들, 폴 켄이라는 분들 아주 탁월한 그런 예언자들이시죠. 예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빌 해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 예언 운동을, 예언 사역을 한 분이죠. 그런 예언 운동이 1900년대 후반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 그 YM 있죠. 예수전도단의 그 선교 운동이, 대학생 선교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됐죠. 운동입니다. 운동 수준일 때, 전 세계적인 운동화되어질 때, 거대한 그런 세력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무브먼트, 저절로 막 굴러가는 이런 역사로 발전시킬 때, 그거를 이제 그 새로운 만나 수준으로 여기는 겁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일터 사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표 주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시에 주장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일터에서 사역하라는 겁니다. 일터에 가서 목사 노릇하라는 겁니다. 일터 가서 예언자 노릇하라는 겁니다. 일터에 가서 목자 노릇하라는 겁니다. 일터 가서 먹여 살린 사람 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봉투 돌리고 교회 안에서만 어서 오세요 안내하고 주차 막 이렇게 하고 장로를 맨날 싸우고 그다 드시면 안 된다니까요 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만 봉사해야 하나님께 사역하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능력 있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당신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일터의 사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줄 때, 그분들은 목회자의 그런 축복과 교회 지지를 통해서 일터에서 사업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돈들을 벌어들여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만 묶어두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리허설하는, 연습하는 곳이고 실제 사역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터 사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터 사도 운동이라고도 하죠. 현재 이게 비레몬 박사의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자신이 구분한 건데, 현재는 성도 운동의 시대라는 겁니다. 성도 운동.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와 똑같이 일하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이게 마지막 운동이라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이게 마지막 운동 아닐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이게 진짜 마지막 운동이 아닐까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운동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9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이게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태풍에 의해서 소떼가 그냥 다 죽더라고요. 허리케인 영향받아가지고 하와이 한 섬이 그냥 다 불타가지고요. 36명이 죽고 바다로 막 다 뛰어들어가지고 불 피해서 바다로 막 마을이 다 타버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그 과격한 자연재해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스웨덴에도 지금 폭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중국은 또 베이징이 600년 만에, 아니 2달 올 비가 하루 만에 왔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마지막 시대의 자연재해가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섬이 가라앉아 버리고
어쩌면 한 나라가 그냥 갑자기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적된 무언가가 나타나는 때가 된 거예요. 예, 그야말로 이게 종말인가? 그래서 하와이에서 어떤 주민 한 사람이 그렇게 이게 종말이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타버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잠재적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피조물에 썩어진 데서 허무하게 이렇게 쓰러져가는 이 피조물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들이에요. 호주의 불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캥거루만 해도 몇십만 마리가 죽고 코알라도 몇십만 마리가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자연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잠재우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피조물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 그 홍수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올라오지 말라고. 근데 이놈이 카눈이 올라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비는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그 태풍의 그런 위력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어요. 심지어 태양도 그 자리에 멈추도록. 사실 지구가 멈췄겠죠. 이거 삑삑 소리 내지 마세요. 아직. 어디서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는 거야. 태양아 어디에 멈춰.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 지구가 지금 자전을 멈춘 거죠. 지금 달도 그 장소에 머물렀다는 건 달이 돌다가 멈췄다는 얘기죠. 그건 달의 공전이 멈춘 거죠. 그게 지구의 자전이 멈추고 동시에 지구를 도는 지구를 공전하는 달이 멈춰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천체를 다스리는 권세가 여호수아 시대 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정상적인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고 자연도 보존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조화롭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자연이 지금 말이죠. 지금 굉장히 뭔가에 누적돼 가지고 폭발 지경인가 봐요. 비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상 기후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백두산도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지금 난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요. 왜 어떨 때는 맥히고 어떨 때는 안 맥히지? 그런 거예요. 호주에서 맥혔는데 왜 여기서 안 맥혔지? 왜 어떤 것은 기도하자마자 신문 뉴스에 나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은 안 되지? 제가 현재 경험한 거로는 뭐냐면 폭탄도요. 미사일도 스마트 미사일도 있고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미사일은 그냥 좌표 찍어서 대포 빵빵 쏘듯이 그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목표를 때릴 때도 있고요. 10m 떨어져서 때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100m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스마트 미사일이에요. 그냥 좌표 따라서 여기서 쏘면 대충 쏘는 겁니다. 이게. 근데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 레이더가 달렸고요. 위성에 의해서 완전히 목표물을 정확하게 1m 반경 안에 그냥 때려서 반드시 그 건물 몇 층 창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크루즈 미사일의 특징이에요. 정확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은 스마트 미사일과 같아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이루어졌는데 조금 시원찮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기도하면 100%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기도하면 중보기도하면 100% 이루어져요. 즉시 이루어지고요. 거의. 제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에 올라오지 말아야지. 일본도 그냥 더 고생하면 안 되지. 중국도 고생하면 안 되지. 태풍 좀 소멸돼. 태풍 저쪽도 태평양으로 빠져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필요에 의해서 구한 거예요. 스마트 미사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딱 할 때는요, 그 자연이 어떻게 말에 의해서 이렇게 아무리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그대로 되지? 깜짝 놀라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앞으로 시대는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발휘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만약에 백두산이 터진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을 옮겨지라 바다로 가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보고는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산을 옮겨야 될 정도의 어떤 권능을, 자연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능이 나타날 때가 온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다. 로마서 지금 8장 19절 22절,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안정화시켜 주도록.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은데 지진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거, 이런 걸 막아줄 하나님의 아들들. 자연재해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이 일을 막아줄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의 아들들이 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단순하게 일터에 가서 주의 일을 하라, 이 수준을 넘어서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최고의 권능을 발휘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마지막 무브먼트, 마지막 운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이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도 명령해서 산으로 옮길 수 있고, 여성들도 뭔가를 기도해서 이루어지게 만들고, 자연 자체가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권능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마지막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잖아요. 필요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아멘. 예수님은 폭풍우도 잠잠하게 만들어주셨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를 제대로 못 받고 헛방을 날리기도 하고, 대충 때렸는데 KO는 못 시키고 잠깐 이렇게 휘청거리게만 만들고 끝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 운동에 아주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감춰놓던 만나일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사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 얼마나 지금 두려워합니까? 대지진을. 이것을 막아설 사람이 나온다면, 막아설 크리스찬이 나온다면 일본은 이 시대의 구세주를 만난 것 같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들을 안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 시대에 감춰놨던 만나고,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새 이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선언받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버가모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래놓고 이기는 자는 하고 단수를 말씀해요. 교회들 해놓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것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환영하는 한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를 못, 그 레벨에 올라서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몇몇 교회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될지, 무슨 감춰놓던 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만나, 예수님 시대에는 나타났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나타났는데 지금 여지껏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태양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지구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아들들에 대한 기대도,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지금 이 시대는 필요로 한다. 앞으로 시대는 더 그럴 것이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수많은 일들이 전 지구촌적으로 일어날 텐데, 여기 이 고통하는 피조물 세계가 정상화되도록 만들어주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들려나오는 음성, 감춰놨던 만나를 네가 먹으라,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를 받고 새 이름을 받는 선택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바라 디아르다스마스.